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간절함이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의 열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하게 하셔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여, 우리 예배를 주여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주 앞에 올려질 때, 상달되어질 때에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만을 만끽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동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교훈하시는 바를 듣고 아버지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님 되시길 원한다고 다시금 고백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 만군의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기로 합니다.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진정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심장으로 주님 앞에 주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허락받은 시간들을 살아가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속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이 고백과 같이 주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속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397쪽에 위치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그 권면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한 장짜리의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소망이 있고요, 또한 사랑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앞서 살펴본 이 요한 서신과 비슷하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로 살아갈 그 삶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유다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 같아요. 한 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유다서를 그렇게 어렵지 않을 법한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친숙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 같습니다.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임스 모펫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유다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십자가.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매우 엄격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며 껴있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주기 위한 그러한 불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엄격함이 때로는 부담감으로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숙함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에 쓰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멀리하면 안 되겠죠. 쓴 약이 우리 건강에 유익하잖아요. 엄격하지만 이 엄격한 유다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도의 바른 신앙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그 행태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바른 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계는 뭐냐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 바로 이 말이에요. 유다는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유다, 정확히 설명하면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에 누가 서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이 차가 나지 않는 연년생, 한두 살 터울 동생들은 형들을 만만하게 보잖아요. 맘먹잖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편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자신은 육적으로는 형제이지만 영적으로 나는 주께 속한 자다, 주의 제자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고백한 유다는 이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칭 성도라고 할 만한, 자칭 제자라고 할 만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께 사랑을 얻은 자들이죠.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구속함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겠어요. 분명히 유다는 사랑을 얻었다라고 믿는 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 사랑을 얻은 자들을 가지고 sanctified by God the Father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네,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다른 많은 성경들은 다 사랑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입은 자를 이 킹 제임스란 아주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성경에서는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과 거룩함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떤 성경은 사랑을 입었다, 사랑받은 자다라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거룩함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거룩함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함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의인들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거룩함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사랑을 얻었다 또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을 얻은 거룩한 자, 그리고 자기의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무려 이 초대교회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도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끝나지 않죠. 부르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축복해요.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같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평안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켜주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얻은 거룩한 성도이기에 주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지지 않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물론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다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축복하면서 중요한 사실,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합니다.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우리말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워낙 조그맸기 때문에 살금살금 기어들어가도 다 부모님이 아셨어요. 걷다 식구들이 많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몰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좀 더 큰 장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만히 들어오고 살금살금 속하고 하는 일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글 성경으로 가만히라고 번역됐어요. 좀 다소 신사적인 표현을 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은 몰래 기어들어왔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온 신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음흉하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조용히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를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안에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음흉한 행동, 우리는 알죠? 거짓 교사들의 음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역사 속의 불변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누가 이야기하냐고요? 가만히 들어온, 몰래 기어들어온, 슬금슬금 음흉한 마음을 품고 기어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그 어떤 이들도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복음이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제외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이고 사단의 꼼수라는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몰래 들어온 자들이 없었던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이런 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 건강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울타리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옆집에만 가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깜짝깜짝 놀라고 어쩌지 하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의외로 음흉한 마음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고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접근합니다. 무료 식사 제공을 빌미로 어르신들에게 다가서요. 가만히 우리 사회 가까이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정부로부터 봉사에 앞장섰다고 표창을 받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어느덧 내 주위에 매우 밀접하게 친근하게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그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황당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SGI라는 간판을 볼 거예요. 초록색으로. SGI 영어로 돼 있고 하니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미호랭개교, 예, 그것이 이름을 그럴듯하게 SGI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청년 평화 봉사단인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봉사활동 확인서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빙자한 모임을 갖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하죠. 접촉점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젊은이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 SGI는 사이비 종교지만 이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들의 방과 후 교사를 파견합니다. 우리 안동시에도 지금 많은 학교들의 방과 후 교사로 여기서 파견된 강사들이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돌아보면요,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이 나쁠 것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혼탁해 하는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조금씩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뿐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뭐 통일교라고 하는 등등등, 뭐 전능신교라고 하는, 하나같이 이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봉사활동이에요. 취약계층을 향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라요. 당시에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몰랐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도 쉽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까이 이렇게 이단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경계해야 돼. 말하면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경계하라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는요, 이 경계를 한 후에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경계의 대상을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서 꿈꾸는 자 하면은 비교적 좋은 의미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네. 꿈꾸는 사람, 요셉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서에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허망의 상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볼까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10절 말씀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본능을 따라 행한대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길로 몰려가고 있어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들의 행동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 험한 것을 따르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다른 박질하려고 하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지겠습니까? 게다가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보고 있으면은 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또 그들을 따라 다른 박질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처럼 믿다 하니까 더 미운 짓만 골라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인생에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인생에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경건함이란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이라는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어떤 제동장치도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죄악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오늘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살아왔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거짓된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다행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제동장치를 잃어버린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악을 절제하지 못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아닌지 늘 긴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겠지요. 유다의 이 경계를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유다는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진다면은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가 2002년도였어요. 2002년 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한창 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서해 쪽에서 이제 북한 함정과 우리 함정과의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군 생활에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 부대에서 그 연평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게다가 저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군이지만 제가 직접 비행기를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후방 부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작정 명령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TRX를 통해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완전 무장으로 출격하라는데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했는 상태로 준비를 하라는데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리니까요. 진짜 막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되니까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날 밤 되니까 한 게 없거든요. 저는. 근데 기운이 쫙 빠지면서 골아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어요.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매일매일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해야지 우리가 유익해요. 언제든지 잘못된 것이 거짓된 것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미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유다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긴장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지혜가 없어요. 제 삶을 보아도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아도 분명 아닌 것인데 분명 잘못된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를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던 집사님 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간혹 이제 고향집에 갔다 오고 하시느라 빠지니까 2주를 빠지시길래 이상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몸에 안 좋으신 일 있으세요? 얼버무리셔요. 그냥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옵니다.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염려가 됐어요. 한 주 이상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담당 교구 전도사님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삶의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주일날 쫓아갔었어요. 알고 봤더니요, 그분의 형님이 이단 종교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금은방을 하셨는데 많이 도와줬나 봐요. 물건을 많이 팔아줬겠죠.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주씩 빠졌던 것도 이따금씩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되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수집사로 임직하고 신앙에 그래도 깊이 있게 성장했다 했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과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져 내렸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힘으로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서 주가 크시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질 않고 내가 한수집사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야 하는 순간 분별함을 상실하고 이렇게
이단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시고 구속주 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고 사도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이에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아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영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구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자구책,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보호함이 있는 삶이 됩니다. 인생을 살며 거침이 없는 형통한 삶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는 평안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이 혼탁함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길 위해서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우리를 회방하는 거짓된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식견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를 지키시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더욱 소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주의 구속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시다. 유다의 권면을,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을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믿는다라고, 내가 이만큼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가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머물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음흉한 마음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온 도처에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별되어지길 원하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헛된 것들, 헛된 것, 허망한 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서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지난날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잃고 거짓된 것에 휩싸였던 어떤 성도들처럼 유혹에 쓰러지고 죄악의 길, 절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며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순간을 모면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 헛된 꿈을 꾸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바른 신앙으로 끊임없이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 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주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평안토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 삶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크신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